우리는 지금 매월 1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방향, 비전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살펴보았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3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청년 예수를 단지 인간으로 말하지 않고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권세에 던져진 우리를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만물과 인생의 통치자로 계시며 초대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진실로 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교회는 인생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바르게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였기에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했었는데,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가 져야 되는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에 이 죄사함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역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양자로 적용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성령님이 인생에 동행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서 인생 속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와 부활로 태어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안에 있지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방향은 거룩이며,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30년 전에 죽은 청년 예수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한 후에 그가 하신 일로 태어난 교회 이야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갑자기 25절에 보면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려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26절에 이 비밀은, 여러분, 비밀, 이건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거, 이게 비밀인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에게 있기에 교회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한 1년 정도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요, 3장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났나니. 여러분, 이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실 것은, 이 교회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돈을 모아서 세운 단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는 영원 전,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하나님 마음속에 꼭꼭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경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집을 운영하다, 집을 관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자신데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바울이 깨닫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계획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숨겨진 비밀이었고,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영원부터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향하여 10년, 20년 계획이 있으시죠? 경륜. 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에도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숨겨진 비밀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비밀은 역사성이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우리 개봉박두,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비밀, 짜자자자자자자잔.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별로 안 놀라시네. 지금 영원 전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지요? 우리는 13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고, 21절 표현에 의하면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여서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을 운명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죠? 우리의 실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이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없었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던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22절 표현으로 말하면 원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는 계획. 여러분,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보통 용돈 많이 보내면 부모님들 좋아하시지요. 그런데요, 진짜 원하는 것은 용돈이 아니에요. 자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시간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말 놀라운 비밀 계획이 있으신데,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계획을 품으셨어요. 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 사람이 없음을 아시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그대로 다 쏟아부어 십자가에 한 방울의 진노도 남김없이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의가 전혀 없으니 그리스도가 대신 죄 없이 완전하게 사신 삶을 믿는 자에게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셔서 영원히 사는 그분 앞에 오려면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비밀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은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 집의 가족이 되었으며, 너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영광의 소망이라. 왜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에 그분의 그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의 소망,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화제라면서요. 저도 몰랐는데 한 달 전인가 군대에 있는 아들이 아빠 현실성이 있고 짱 재미있어요 라고 해서 한 두세 개를 봤습니다. 내용은 명문대 출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억대 가외 선생을 붙이고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해 가면서 점수 기계를 만드는 이야기래요. 드라마 인물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부, 1등, 성공, 뭐 그 정도래요. 부모님들이 무조건 성공이라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감옥 때문에 자녀들과 가정이 욕망의 무덤이 되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래요.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 인기를 끈 이유는 제 생각에는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땅의 성공을 위한 계획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현실을 드라마가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처럼
화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땅의 성공 계획만큼이나 하나님의 성공 비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단지 자녀들이 땅의 성공 부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죠. 저주받는 죄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비밀 계획은 그 유효기간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50년, 100년 호강하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이라고요. 우리가 단지 땅에서 인정받고 이름을 남기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파격적이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이것을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 초대교회로만 보면 이 계획은요, 선택된 유대인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짐승 취급받던 이방인들까지도, 역사 속에서 멸시를 받던 여자들까지도,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과 재산처럼 여겼던 노예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며 천국을 상속받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오신 거죠. 그 계획은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사회, 신분, 직업, 부유함과 상처 전혀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원 안으로 가족으로 초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 사람이 사회에서 버려진 자일지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제불능인 자일지라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아무런 가망이 없는 자들까지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비밀 프로젝트를 영원 전부터 가지시고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셨지요. 다시 여쭈어봅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마 오늘쯤 되면 설날이라서 이번 설에는 설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스카이 캐슬 드라마의 성공처럼 친구들도 열심히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세요. 그런데 1등이 아니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시간과 은사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 있는 자녀들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세요. 바울처럼 학자도 되고 누가처럼 훌륭한 의사도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망을 품으세요. 그렇지만 진실로 부탁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여기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1등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50등 꼴찌를 해도 하나님은 최고로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친구들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불순종하며 고집이 세서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서는 성공하고 좋은 직업처럼 보이는 걸 얻어야 박수를 받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100번 실패해도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십자가의 강도처럼 버려진 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요? 십자가에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언제까지 사랑해요? 영원까지. 이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사랑의 비밀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고 부모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는 거지요? 남들보다 이겨서 땅에서 성공 정도 때문이 아니라 22절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일생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의 왕 앞에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거룩하게 인생 속에서 일해 가셔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바울은 지금 자신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울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일한다고 고백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 앞에 세우기 위하여 권할 것이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과 부자가 되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얼마나 각 사람을 사랑하는지 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는 신비한 사랑의 비밀을 전함으로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종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큰 건물을 짓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지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윤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공동체인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주님의 은혜교회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흥분되는 비밀 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흥분되는 비밀 계획이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셨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인생 안에 들어가셔서 진행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는 거지요. 여기서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교회의 머리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하여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거룩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신분상 변화를 받아 거룩해졌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거룩해집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먼저 보면 교회의 거룩함은요,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였기에 지체인 우리들은 신분상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어떠한 행실 이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이미 거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핸드폰을 제가 3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데 1조를 주고 샀어요.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보면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저와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살 만큼 우리는 의로워졌고 거룩해져 있을 만큼 보배롭습니다. 신분상.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교회 성도들은 끔찍한 죄악들이 많았던 교인들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리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안에 음란의 죄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소송이 벌어졌던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은사로 풍성했지만 내가 더 센 은사를 가졌다, 너는 더 멍청하다 싸웠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더러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의 머리가 되셨기에 그들을 거룩하다고 부릅니다. 이뿐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가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신분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자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성도의 거룩함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 이전에 거룩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신분상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걸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죠. 비신자들 중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성도들 중에 거룩함을 단지 도덕성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아들을 투자해서 주신 의로움과 신분상의 거룩함을 우리가 행한 조그만한 그 행동의 의로움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성도는 그분과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에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배우고 거룩 안에서 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보이시나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교회는 신분상 거룩해진 것뿐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해져야 합니다. 보이시죠? 과거에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 인생을 따라 제멋대로 살았지만, 좀 착한 일을 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매주마다, 순간마다 생명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교회는 여기 계신 성도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하여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실 것이며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하고 훈계할 것입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 각 사람을 만날 때마다 수많은 인생의 이슈들을 가지고 고민하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늘었는데 이 교회가 세상과 닮아 있다면,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에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만일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 거룩함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은 잘 벌고 박수 받는 업적은 남기지만 해가 더할수록 교회는 출석하시는데 세상적이 되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사람을 분리시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쫓는다면 위험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홈스쿨 만 모임이 있었어요. 며칠 안 됐지요? 이 모임이 끝나고 카톡방에 올라온 글을 한두 가지 소개합니다.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모임을 마치고 이제서야 모임을 돌아봅니다. 몇 년 전 저도 울면서 돌아가 애들한테는 화내고 절망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지금 안 그런단 말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화내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제가 홈스쿨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알게 되면서 묵상하면서 복음을 기억하려고 애썼을 때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복음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금방 계모보다 못한 엄마로 돌변하더군요. 계모보다 못한 엄마도 있나요? 그러면서 자매님들 포기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또 다른 분의 고백입니다. 홈스쿨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복음과 자매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매님들에게 얼마나 징징거렸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포기하지만 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곁에 계신 자매님들에게 징징대면 또 잡아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자매님들 사랑하고 감사해요. 한 학기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듣는데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여성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누구도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을 창피해하지 않고 서로 돌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가고 있구나. 예전에는 우리도 스카이캐슬 엄마처럼 공부 100점을 외치는 엄마들과 비슷했는데, 이 고백을 보는데 야, 정말 이 자매님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거룩하게 지어가게 하시고 서로가 거룩을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힘을 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에 그날 아침 밥 먹다가 울컥했어요. 함께 달려준 자매님들, 형제님들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을 알리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요, 영원한 하나님 마음속에 꼭꼭 숨겨진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알고는 흥분을 합니다.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겠노라. 25절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낳아주셨으니 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심정을 얼마나 이해하시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몰랐던 우주적인 뉴스,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뉴스의 전달자가 되겠다고 바울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24절에 더 바보 같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바보 천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괴로움도 기뻐하겠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각오가 있다. 29절에 보세요. 이 영원한 행복 프로젝트를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성공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밤을 새며 수고해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런데 바울 보세요. 감옥에 있는데도 골로새 도시의 지친 영혼들, 버려진 노예들, 가정이 망가진 사람들, 가망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어떤 괴로움도 기뻐하리라. 와, 바울만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떤 고난이 밀려와도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행복 프로젝트의 사역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좋겠더라. 여러분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내 주변에 비신자가 거의 없다는 핑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에 본이 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히 목회자이지만 지난 인생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비신자를 만나는 일을 정규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전도합시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을 받는 것도 싫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복음을 알아갈수록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미련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올해는 이 발전되지 않는 이 근육을 키우려고 가정에서 아내에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비신자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올 한 해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탁구클럽에 가입하기 시작했고요. 주 2회 운동도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오랜 시간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세리와 여인과 상처 입은 사람의 친구가 되며 식사한 것처럼 저희 집에도, 저의 삶에도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신자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제가 만나는 비신자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보다, 우리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아파트도 넓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 조건으로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신자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영원한 행복의 비밀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창조자를 모르지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은 땅에서의 성공과 부이며 목적도 세상의 행복일 뿐이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없어도 그 형상의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는데, 비신자는요, 구원자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알지 못하며, 그래서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분의 의롭게 됨을 모르기에 자기의 의로운 삶을 주장하다가 상처 입지요. 그들은 착하게 살고 선한 행위로 좋은 곳에 가려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분들이지요. 비신자는 인생의 통치자를 몰라요. 홀로 자기가 주인이 되며 자신의 힘과 노력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며 자기의 재산과 이름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뿐이지요. 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숨겨진 사랑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친척들이 있으시지요. 빨리 이 시간아 가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찾아오지만 기도하고 만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먼저 가서 맞이하고 온유와 기쁨으로 대화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기에 우리만큼이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나도 너희처럼 동일한 신음과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괴로움과 오해가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기뻐하십시다. 우리 교회가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케빈 드 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말을 소개합니다. 교회 안의 사람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배경과 삶의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교회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속이 좁고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수는 육신의 행동을 죽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도 그렇지요? 그렇지만 더디고 어렵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두 가지로 정리하면 죄 짓는 성도, 거룩해진 죄 짓는 성도와 죄 짓는 죄인이 섞여 있으므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상황이 심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묘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비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르는 자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죄인들로 가득 찰 것이고 더욱 심각한 죄인들이 몰려올 겁니다. 각오하세요. 나도 죄인이지만 어쩌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죄인들, 우리 아이들, 우리 배우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불완전한 죄인들이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 심각한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는 여기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어, 물이 안 좋아, 더 건강하고 거룩해 보이는 교회로 옮기기를 결심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나와 너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너무 다양하니까요, 너무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분들과 부딪히고 시간을 갖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떠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막아서서 우리끼리만 거룩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공동체로 있어야 됩니까?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행복한 공동체, 우리끼리 이제 어느 정도 거룩하게 강팍한 죄를 좀 처리해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만한데 또 세상에 심각한 죄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물을 이상하게 만드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성공 거래소도 아니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단체, 성품의 단체도 아니며 교회는 뭐냐면 영원 전부터 원수인 죄인들이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혼을 준비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어떤 죄인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십자가의 강도일지라도, 사마리아의 여인이랄지라도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알리고
누구든 품어내고, 한 가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나처럼 망가지고 대책 없었던 죄인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이만큼 거룩하게 자라게 하셨다면, 어떤 심각한 망가진 죄인이 들어올지라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이기심을 깨트리고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영원전부터 숨겨진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